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순교와 박해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의 어려운 시기와 환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넉넉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또 믿음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 가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어가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집을 질 때에 크고 작든 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생각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집, 이 집의 설계자가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산다면은 그 결과가 죄이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또는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지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또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거나 또는 내가 살 집을 고르고 집을 지을 때도 그 내가 살아야 될 목적에 따라서 또는 내 취향에 따라서 집의 모양과 건축 양식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또는 내가 나에 맞는 그러한 집을 골라가지고 또는 내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인생에 또 우리가 그 집의 주인이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정말 멋진 집을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정말 멋지게 큰 집을 지었는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그 집 속에 또는 내 목표 속에서 쏙 버려져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큰 집과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대로 내가 멋진 집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고 신령한 집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부부의 집을 지을 때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란 집을 지을 때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함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암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한다면은 그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서, 그 허망한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집 또는 가정이라는 우리 가정의 집,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집을 짓고 나가는데,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살롬이 그 집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은 9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때에 너희가 너의 집을 네가 사는 지역에서, 네가 사는 나라에서 제일 큰 집으로 지어주마, 정말 제일 멋진 집으로 지어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집으로, 내가 너를 구별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집으로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도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능력, 파워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야 그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은 불편한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편안한 자리로 옮겨가고 또 더 편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말씀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힘든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년 이상을 그 핍박 가운데 두셨을까요? 신앙적인 핍박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중고를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마, 너희의 환경을 바꿔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학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집, 구별된 집, 신령한 집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러한 집으로 너희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견디고 인내할 생각보다는 편안함을 찾아서, 또 다른 편안함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10년, 20년 또는 안타깝게도 평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21절 이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한 말씀만 하시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힘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 모욕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위협하지 않고 기꺼이 그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참고 견디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서 더 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좀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던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1, 2주 동안에 또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한두 달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내 반응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다, 저거 정말 하면서 당장이라도 내가 쫓아가서 요절을 낼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치밀어 오를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분노를 따라 살면, 그 분노를 따라 가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따라 길을 가면 의의 산자가 되지 않고 죄의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대로 따라 살지 말고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우리에게 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와 박해가 심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은 묵묵하게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300여 년 동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잡혀가서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고문으로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비록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한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무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인내와 그 기도는 마침내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힘없이 보이던 교회가 300여 년의 그러한 인내와 견딘 끝에 새로운 기독교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힘 또는 세상의 어떠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접어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 그 신령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힘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주님의 넉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더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떠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복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집, 구별된 집으로 지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설계 가운데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과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언제 끝이 볼지 모르는 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는 이 페드로의 지역의 교회 공동체도 다들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9장 부르시고 또 축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주님이 설계해 주신 그 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